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세주를 아는 우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다니 마리아와 다르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그렇게 어렵게 모은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 돈 얼마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는 정말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가룟 유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날마다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자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마음, 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악한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14절에 그 집 주인은 바로 바나바의 여동생으로 마가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5절에 큰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이 다락방은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즉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다락방입니다. 사실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2층 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다락방이 아니라 홀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때 가룟 유다가 함께 음식을 먹다가 놀라서 음식이 목에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1절에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은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반성하고 통곡하고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날마다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알려주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십니까? 날마다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음악을 들으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친구들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를 따라갔던 유다처럼 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고 이 인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취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탄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조종당한 본인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마음은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탄이 들어와서 일으킨 일인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허락하고 그리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인 인격체, 사람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을 귀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을 귀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에 그 귀신을 따라 살았던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분별을 잘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가룟 유다와 같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는 첫 번째 성찬식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의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갈빈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한 속죄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 역시 제한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만을 위한 언약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전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식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생명수도 있고 생명과일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때는 일단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불러서 교육시키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몇 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뭡니까? 12명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11제자는 이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공생의 3년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이 11제자들처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약한 모습, 부족한 부분을 변명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말 위대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이 성경책이 진리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변명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꼭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이 문제 앞에 모두가 넘어져 버립니다. 모두가 시험에 들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신한 줄 알고도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한 줄 아시고도, 이렇게 시험 들 줄 아시고도, 넘어질 줄 아시고도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부족한 줄 아시고도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내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품으셔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나약함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절부터 42절까지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슬퍼하사라는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고민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혼자 겟세마네까지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위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물론 그들이 졸고 자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깨어놓으면 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유롭게 만들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을 유롭지 않게 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가 있었고 항상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곳 있는 곳에서 언제나 제사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있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삭이 있었고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요셉과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종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신앙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며 위롭지 않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불법과 음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무시하고 어른도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잠자지 말고 돈에 잠자지 말고 음란에 잠들지 말고 게임과 동영상에 잠자지 말고 깨어있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통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덤덤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때는 생각보다 그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험은 정말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닌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심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42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것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무슨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를 했던 많은 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결국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말구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외면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즉 죄인인 우리 인간편에서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고통의 과정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아버지와 하나됨에서 깨어지는 아픔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와 기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하나됨이 깨어지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정결한 영,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항상 깨어 기도하여 어떤 시험이든지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